자, 그러면 샘플을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구하신 게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셨는데 성공했는데 사탄이 시험하러 왔다? 좀 이상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시작 전 혹은 금식 중이라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흔드는 시험을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했습니다. 사실 4일 굶기 어렵고요. 14일 굶기는 꿈도 못 꾸고요. 40일 굶는 건 정말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있는 걸 어떻게 안 먹으면서 그렇게 며칠씩 굶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너무너무 배고프신, 그러나 성공한, 그런데 사탄이 와서 시험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사탄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씀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신약의 말씀입니까? 구약의 말씀입니까? 혹 말씀이면 말씀이지 신약 구약의 말씀이 무슨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이 시점에서는 신약의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구약의 기록이라는 거죠. 따라서 기록된 바 이 말입니다. 아직 신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39권의 기록을 가지고 그 사탄의 시험을 3번이나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로 갔을 때 바로 구약 성경 39권의 기록은 이렇게 요긴하게 우리 예수님에게 절실히 사용되어졌다 해서 기록된 바라는 사실.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겠습니다만 바로 굶주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세대들을 줄이게 하신 후 배고픈 상태에서 자기들이 배고프다는 이유로 이웃 백성인 모압이나 암몬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서 양식을 훔쳐다가 먹어서 결국 자기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로 그것을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나라의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제사장 나라의 사명,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어떤 상황에서 굶주림이 와도 하나님의 그 꿈을 같이 꾸겠다는 그런 소망의 꿈을 꾸고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제사장 나라의 꿈으로 말씀으로 가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록을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의 기록을 가져다가 쓰신 거죠. 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어떤 배고픔 속에서도 반드시 궁극적으로 그 길을 가는 십자가와 부활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그 기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1500년 전의 기록인 신명기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세력들에 의해서 묶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싸늘한 키스와 함께 우리 예수님의 팔이 뒤로 묶였습니다. 자, 급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건 아니지 싶어서 베드로가 이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는 이렇게 늘 필요한 필요용 상시 그 사스미카를 아마 놓고 다녔던 모양인데 그걸 딱 꺼내서 책임자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해. 이거는 뭐 가벼운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즉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군단이라는 말과 천사라는 말인데요. 군단은 로마 병영제도로서 4,800 내지 6,000까지입니다. 그리고 12군단이면 약 한 7만 명 정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니까요.
7만 명 정도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면요, 로마 제국의 호수는 한순간에 소유권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겁니까?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안 하시겠다는 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겁니다. 만일 12군단의 천사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신 뜻이 계속해서 이런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라도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와우, 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건가?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 그만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만큼 기록된 성경을 충분히 읽고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응답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보다 더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이게 무엇인지를 좀 더 많이 알려고 우리가 엎드리는 것, 이 부분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그렇다 칩시다. 이 무리라는 것은 이분들은 이제 칼, 몽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 무리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누가 물어봤어? 이런 표정입니다. 아무 관심 없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묶어서 끌어가면 되는 거지 누가 물어봤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밤에 이러는 줄 아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계획을 잘 짜서 나를 급습해서 내가 꼼짝 못하도록 잡아가는 너희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 상황을 해체할 만한 능력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것 같아서 요청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선지자의 글이라는 거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라이팅, 이들의 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그 시점이나 또 이 시점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의 마지막 시점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나 구약의 글, 선지자들의 글, 라이팅입니다. 기록된 바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제대로 깊게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